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스데반을 능가하는 새로운 스데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스데반을 능가하는 새로운 스데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매우 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스데반의 설교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한 답으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스데반은 아예 그냥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 앞에 정면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참 귀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잘했다는 이야기는요, 그 말이 천상뉴스처럼 그렇게 아주 매끄러운 설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꼭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통로였던 스데반을 왜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스데반의 가족이나 교우들은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했을까요? 비교가 되는 거죠.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하루에 3,000명에서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비하면 스데반의 설교는요,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단 한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도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설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시죠. 히브리서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두운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목을 놓아 엉엉 우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도 참게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적지는 않았지만 읽어드릴게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 믿고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에 그것 보고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길, 그 십자가의 귀한 사명에 여러분 온 인류에게 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스데반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는 듯해요. 스데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고 또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많이 닮았어요. 지금부터 난 예수님을 흉내내야지. 그래서 그가 예수님 코스프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느덧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있는 거죠. 스데반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스데반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55절에서 56절입니다.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쓰셔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이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에,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셔서 어쩌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면 스데반을 정말로 천국에 맞이하는 배웅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서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55절과 56절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신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스데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단 하나, 스데반에게는요 순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천국에서 스데반을 만났을 때 그를 안타깝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며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에게 가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스데반을 부러워하고요, 존경을 표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에게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우리는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언제나 최선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에는요 언제나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스데반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지경에서 왜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승리하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든지 모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이 하실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세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방법을 스데반은 배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지 못했던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십자가 전의 사건의 말입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는 칼을 휘둘러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거였죠. 거기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최선은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최선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돼, 자기 스스로 판단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자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최선은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로 집어넣어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어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다,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에는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는 제대로 된 칼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싸워야지, 세상의 무기 칼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텝이 있었거든요. 십자가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들은 뭐를 놓쳤던 거예요? 그 말씀을 놓쳤던 거죠. 바라보는 현상만 보았던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십자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언제나 짝이 되어지는 부활을 말씀하셨게요.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만 보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게나 들여보내세요. 만약에 그 복음을 거부하면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전도자를 핍박하면 순교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때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유대의 종교자들은 그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54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스데반의 지적이 옳았던 것처럼 느꼈나 보죠. 여러분, 마음에 찔리기는 했으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 그들이 토곡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고?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다가 베드로의 권고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말입니다,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말은요, 스데반이 옳은 말을 했고 그 말이 정확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겁니다. 57절에서 5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가장 두려운 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들이 귀를 막았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최악인 경우는 회개할 메시지를 주실 때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권고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반발을 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반발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순교하게 두실지라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아직은 바울이죠. 사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스데반의 순교의 배후의 인물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을 회심시켜서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스데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정말 세계 이방인의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스데반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십자가의 허락하심을 우리는 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패배하는 것 같은데, 다 꺾이는 것 같은데, 나만 손해인 것 같은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를 만들었고, 그 스데반의 기도가 새로운 스데반을 세우는 겁니다. 이 역사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가 새로운 스데반을 만들었고, 새로운 스데반이 또 다른 스데반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믿음의 행군이, 아름다운 행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기도를 지금 본받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본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최절정에 올렸던 그 순간,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여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크고 중요하게 차지하는 이 용서의 기도를 그는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처럼 그는 잠들게 되었죠.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 스데반의 기도는요, 이 사건 배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또 사울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사울을 사랑해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사울을 용서해 주시기까지는 스데반의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들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을 뒤에서 주종했던 사울은요, 훗날 스데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증인으로 그는 서게 되어지죠. 가만히 보았더니 스데반과 바울이 닮은 모습이 네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닮았느냐?
바울은 스데반과 같이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닮은 모습이 있는가 보았더니 두 번째예요. 바울은요 스데반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합니다. 이것도 닮은 모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고 신문당합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과 같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고 고소당해요. 스데반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닮았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대신하여서 사울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를 스데반을 능가하는 새로운 스데반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말이에요. 더 풍성하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삼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실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믿으시지요?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한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에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 하였어요.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 나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최선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으로 승부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봄으로, 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섬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삼으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스데반에게, 스데반의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디모데에게, 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이게 복의 통로구나. 복의 통로라는 고 것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 이것 허락해 주세요, 나의 기도로 복의 통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주 앞에 신실한 주님의 자로 섰을 뿐인데 그것이 흘러 넘어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요 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